안녕하세요. 맛있는 성경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장 제사의 이제 두 번째 소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제의 명명, 즉 소제라는 이름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면 1절에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소제라고 이미 정해져서 나왔는데 원래 소제라는 이름의 자리에는 히브리어로 미나라고 적혀 있습니다. 소제 미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선물 이런 건데요. 하나님을 향한 이제 감사의 어떤 마음들, 헌신의 마음들 이런 것들을 담아서 곡물 또는 곡물로 익힌 음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근데 이 소제가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쓰인 이유가 있죠. 고려 시대 때는 이제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불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는 제의할 때도 당시에 이제 육류나 물고기 이런 것들보다는 그런 것들이 없이 제사상에 올리는 그런 이제 풍습이 그때부터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제사상에 육류나 이제 생선을 쓰지 않는 제사, 이 제사를 소제라고 명명을 했죠. 그래서 고려 시대 때 살생을 지향하던 불교 사회에서 나온 용어로서 제수에 고기나 생선을 쓰지 않는 제사를 일컫는다. 그래서 한글 성경은 동물이 아닌 곡물로 드리는 제사의 성격상 이미 한국에서 사용해오던 소제라는 용어를 차용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제물의 종류. 소제물의 종류는 3개로 정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익히지 않은 고운 가루. 곡물에 그냥 가루를 쓰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습니다. 그래서 익히지 않은 고운 가루를 소제물로 드릴 때는 비싸고 아주 귀한 유향을 함께 첨가한다는 것이 특징이죠. 두 번째, 기름을 이용해서 익힌 음식,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요. 여기 화덕에 구운 음식, 철판에 부친 음식, 냄비에 익힌 음식, 여기에는 이제 가루를 이용해서 유향이 아니라 기름을 넣고 화덕에 이제 굽든지 아니면 기름을 발라서 철판에 붙이든지 이제 기름과 혼합해 가지고 냄비에다가 익히든지 이러한 세 종류로 하나님 앞에 익혀서 올리는 소제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방금 유향 얘기를 할 때 본 것처럼 익힌 소제물에는 유향을 넣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이들은 익힌 소제물로 소제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익힌 음식이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이었겠죠. 마지막으로 첫 이삭, 첫 번째 수확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소제물로 드렸는데요. 이삭을 볶아서 쪄서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아서 제사장한테 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에 태워서 올려드리는 이 3가지의 소제물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소제를 드리는 절차 또한 앞서 번제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번제는 동물 제사고 여기서는 이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안수라는 것은 없죠. 그래서 예배자는 소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간다. 앞서 3가지 종류 얘기했죠. 고운 가루나 아니면 천리삭은 소제로 드릴 때 기름과 유향을 함께 드리고 익힌 음식은 유향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음식을 기름에 잘 조리해서 제사장에게 가져가죠. 그래서 가난한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소제의 방법입니다. 제사장이 그것을 받았을 때 소제의 일부를 제단에서 불살라 화제로 드린다. 이 소제의 일부라고 할 때 이제 기념물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 한 움큼, 고운 가루면 이제 한 움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고운 가루나 이삭 그 부분을 가지고 드리지만 그가 드린 유향은 모두 태워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익힌 음식 또한 이제 일부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면 남은 것은 어떻게 하느냐? 남은 소재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제사장의 몫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이제 좀 특이한 사항을 적어 놨는데요. 제사장이 주체가 돼서 제사장이 만약에 소재물을 드린다. 그러면 그 소재물은 전부 불에 태워서 드립니다. 왜냐하면 남은 것을 제사장이 가져갈 수 없잖아요. 레위기 6장 23절에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이제 남은 소재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어 제사장의 몫이 된다고 했죠. 왜 남은 것은 남은 것이지 왜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했을까? 여기 보면 소재뿐만 아니라 이제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속건제, 속죄제, 여기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는 표현이 유일하게 화목제물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나 모두가 추정하기로는 이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이제 나머지 제물을 표기한 이유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어지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것, 그리고 구별해서 제사장의 것으로 표시를 해놓은 것이다. 왜냐하면 화목제물은 제사장한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제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는 표현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죠. 그래서 제사장의 몫이라고 표현을 할 때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라고 용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이제 소재를 드릴 때 주의사항이 11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신구약을 통틀어서 많이 나오는데 모든 소재물에 누룩과 꿀 첨가를 금지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예외가 있어요. 누룩하고 꿀도 이제 생산을 하거나 수집을 하겠죠. 그런데 그 첫 열매로서 누룩과 꿀을 생산하거나 수집을 했다. 그래서 그걸 드린다 하면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단에서 태울 수는 없다라고 12절에 나와 있죠. 12절 한번 읽어보면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이렇게 꿀과 누룩에 대한 첨가 예외 상황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제단으로 태워서 올려드릴 수는 없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추정하기로는 누룩은 이제 발효작용 때문에 변질 또는 부패를 상징하기 때문에 금지했을 것이다. 그리고 꿀은 이방에서 우상숭배, 우상제의를 할 때 빈번히 사용이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금기시하였다라고 주장하지만 정확히 누룩과 꿀이 왜 사용하면 안 되고 첨가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의사항은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첨가하는 것이죠. 13절에 보면은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래서 소금의 의미는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변함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은혜, 그 다음에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언약을 이야기할 때 소금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역대하 13장 5절에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그리고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변함없는 한결같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기대하는 마음, 감사의 마음,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재에서 우리가 누룩과 꿀은 넣지 말고 소금은 반드시 넣어야 되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 제사법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현재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그런 권면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소재의 의미를 첫 번째, 여기 가난한 자의 번제라고 했죠.
당시에 이제 소재의 별칭이었어요. 랍비들의 전통이죠. 이유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비둘기조차도 드릴 수 없었던 가난한 이들은 이제 곡식으로 속죄 제사 때 제물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레위기 5장 11절 보면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번제는 곡식으로 소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릴 수 있는 규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곡식을 드리는 소제의 별칭으로 가난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번제 규례구나, 이렇게 사용을 했던 것이죠. 두 번째 나와 있는 건 자신이 수확한 곡식을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앞서서 번제를 드릴 때도 자기가 기를렀던 가축을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정성껏 길렀던 그 가축을 드리는 것처럼 자신이 정성껏 길러서 수확한 그런 곡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모든 삶의 소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곡식을 수확하는 것, 날씨를 주장하시고 환경을 주장하시고 건강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는 그러한 감사의 제사로서 소제를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예배는 소제처럼 우리는 변함없는 믿음, 한결같은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히 순수하게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의 언약을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소제에서 반드시 소금을 첨가하듯이 변함없는 믿음을 담아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소제를 다뤄봤는데요.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제를 드리는 것처럼 변함없는 믿음과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배자는 하나님께 예배자의 한결같은 믿음과 향기로운 감사를 올려드리는 소제입니다. 레위기 2장 소제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 레위기 3장 화목제 나눔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